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므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7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교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다지 이론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실체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을 교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회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성품이 바뀌고 그가 아무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위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저는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게 됐을 때에 기독교는 천박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너 구원받아 라고 해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은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 됐으니까 그냥 천국 가겠자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앞에 섰을 때에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회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은 철학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의 가르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식이 이웃을 위하여 사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가 여기서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도덕적이냐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유교 시절 때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유교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근데 그 부모에 대한 효도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과연 무슨 차이가 있죠? 그 부모에 대한 효도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제외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애국을 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천사의 말을 했던 또는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직자들, 소위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삶이 요구되어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라톤주의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거를 가톨릭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린 이것을 소위 성속 이원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몇몇의 종교적 엘리트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가르쳤으며 오늘날도 우리는 소위 개혁된 교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가 또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적용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대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요즘은 아니잖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리는 시대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반박해야 될 많은 명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성을 타지 않습니다. 시대성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만인 성직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살 때라야만 이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이 창세기 강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내용이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근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중요한 언약이 있었죠. 무엇이죠? 너희들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려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만민의 소금이고 만민의 빛이라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재앙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소위 미소를 만들어주는 근원, 그렇죠? 그리고 형통의 근원, 그리고 유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인과 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인식을 했다라고요? 성례라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세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인과 표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의 정신 또는 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것과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과 표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도원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뭘 구했죠? 표를 구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달라고요. 소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소위 마음의 할례 받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표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런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웅성웅성해요. 이렇게. 예. 이게 웅성웅성하면요. 이게 녹음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외부 기민들이요. 뭐 웅성웅성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람 연합군과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 결과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은 모두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져왔던 재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이 뭘 얻냐면 노획물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 전쟁 영화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요. 전쟁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 죽으면 그 시체들이 남긴 거 있잖아요. 금덩어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시계도 있고요. 뭐 그런 폐물들. 그게 이제 전쟁에서 많은 노획물이 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노획물들, 이 전리품들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오늘 본문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 잘 나타납니다. 즉 아브라함의 엘람 연합군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가지고 온 노획물들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의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조카 롯과 그에게 딸린 가족과 재산만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소돔 사람들까지도 구출하고요. 거의 그들의 재물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죠.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갑부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 딱 챙기면 그건 내 재산 되는 거거든요. 욕심나지 않을까요? 욕심나지 않을까요? 정말 욕심나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로 맛본 아브라함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서 이 재산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난 재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 감동 없이 성경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전쟁을 한 이유가 재산 탐나서 이 노획물 탐나서 전쟁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 한 오락이라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면 아예 이 재산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 10분의 1 바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옛날에 그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그 도장 관장이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1조가 10분의 1이 굉장히 큰 돈으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10분의 1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딱 바치고 나머지 거 10분의 1은 그래도 이거 내 거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엘람 연합군 그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소돔 왕에게 이거 너 다 가져. 그래서 다시 딱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내 거만, 내 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취하겠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아주 신중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도 나타나냐 하면요,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소위 냉소주의자들, 냉소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행위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급자족을 했죠. 자기가 텐트, 그 장막을 자기가 짓고 거기서 나온 수확을 가지고서 그거로 자기 사역을 하는데 그 생활비로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아내 두고 다닐 그 권한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생활비를 내가 원조받을 권한이 없느냐? 있다.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치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왜냐하면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말장난만 해가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싹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지식 듣기 위해서 오면 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생활비를 받는 걸 그런 소피스트처럼 자기가 비춰질까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한테 생활비 원조받지 않고 내가 텐트 만들어가면서 그거로 내가 돈벌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뭐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하겠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잡을 뛰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이두저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받으면서 하는 거에 하나님께 영광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국교회에서 이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그 당시 문화적 흐름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마치 돈벌이 수단처럼 비춰질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어떤 거 하나 선택하는 것,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럽구나, 신중하구나, 조심스럽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남기는 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피조물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강팍하게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고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좋아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도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물론 그 피조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만은 이 본능이 타락해서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거기서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러한 인간의 본성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모든 재물은 다 아브라함의 가져라는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나 그거 안 가져. 내가 이거 가져가면 너희들 무슨 소리 하려고. 하나님 영광 어쩌고저쩌고 막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하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이라는 말 또 처음 들어보죠. 이런 말 안 쓰는데 번역할 때 좀 이런 표현 이번에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이건 사설이에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격 참 마음에 드는 성격이죠. 근데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자됨이에요. 신자됨. 그쵸? 깔끔하게 하나님 영광에 가려질 만한 건 싹 도려낼 줄 아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건 바로 승리를 주시고 풍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채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특히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위험스러운 토벌을 벌였을 때 노렸던 것이 마치 자신을 부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받음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희석될까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했던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죠. 우리는 사실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본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보 아니야?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 뭐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화돼서 하나님 영광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쉽게 바보 취급 당하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틀림없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식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그 결과 이 시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에 걸리셨고 채찍 맞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고 이상한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코미디에 가면서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우리는 부자고 예수님은 고생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불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아니 그 아브라함 다 뺍시다. 신약으로 얘기합시다. 뭐 바울, 뭐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그랬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평생 내가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먹음과 핍박과 어려움과 불행의 연속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편협하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책을 무슨 책으로 만들었어요? 기복책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아닌가요? 믿고 싶은 거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망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서 마치 이 메추라기 먹으면 더 잘 살 것처럼 먹었다고 어떻게 해요? 입에 씹히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건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짓밟히는 거는 여러분 조금도 조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아무렇게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복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종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 믿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이죠. 하여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 정도 신앙이면 아브라함 신앙 참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괜찮은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 구절 잘 보세요. 칭의가 아브라함의 칭의됨이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장의 아브라함은 아직 칭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칭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성령 받지 않고서 구원 받지 않고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신앙의 삶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건 꼭 거듭나야만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는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그가 자기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태도를 14장 오늘 본문에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이후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후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소돔 왕과 거래가 끝난 후에요. 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칭의 사건이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칭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이 본문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의 글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제사장적 삶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비록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할 때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중생 이전에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중생하면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중생 이전의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 회심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갑작스럽게 어느 시점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부흥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요, 중생 이전에 이미 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것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무런 접촉이나 갈등 없이 일어난 게 아니죠.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야곱의 회심을 여러분 어디로 보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회심을 여러분 환도뼈 사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야곱의 회심 이전에 이미 야곱은요, 자기의 양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만 응답도 받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신학자들이 회심 상태에서 만난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심과 어떤 체험, 어떤 성화의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관찰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마찬가지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칭의, 다시는 회심 이전의 회개가 회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회심이, 항상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항상 두 개의 단어를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서적 읽을 때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12장부터 14장에 걸쳐 회개가 나타나고요, 15장에 걸쳐서 칭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1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15장에 나타나요. 그럼 그 이전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이 뭔가 차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직 14장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장에서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그 개념이 15장에서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죠. 우리는 그때 중생한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칭의가 15장에 나온 거 보면 그때 중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많이 거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14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다고 해서 그 즉시 칭의가 임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는 회개가 14장에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것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딜레마거든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가능한가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쪽을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 회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반적인 논리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항상 회개가 먼저고 의롭다 하심이 뒤에 따라옵니다. 즉 회개하라는 선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뒤따라오는 구조예요. 그게 신약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먼저일 수 있겠는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든 손해를 감사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칭의 이전에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시간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먼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알미니안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리교나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회심 이전에 있는 자연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우리가 소위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소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은 틀림없이 회심한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은 틀림없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차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특별 은총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이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일반 은총적인 역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 은총, 다시 말하면 중생의 은총에 도달하게 하는 일종의 교량 역할처럼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튜 미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인들도 진리의 조명을 받아 영적 지식의 진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도 신학적으로 명쾌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만 합니다. 또 자연인들도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은 한번 꼭 여러분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튜 미드는 자연인들도요 일반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이거는요. 하다못해 자연인들도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성화의 모습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지속성과 일관성, 방향성. 이게 일시신앙과 진짜 거듭난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반 은총으로만 성화나 어떤 탁월함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창세기 14장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15장의 칭의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매튜 미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배가 항구를 코앞에 두고 파선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아, 저 사람 이제 이 정도만 되면 회심하는데 가까이 온 것 같다. 거의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 곁에 꼭 어떤 사람이 붙냐 하면 자꾸 그 믿음 흔들어 놓는 사람이 옆에 잘 붙어요. 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가뜩이나 고난받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갈등이 많은데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지혜롭게.
그래서 불평을 자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의심을 자꾸 품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기에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찬송의 그 가사도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 안 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뭐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생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영생이란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구약 시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영생이에요.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 규정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 이거 마스터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식 교만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이런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하게 양육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계명을 꼼꼼하게 지키면서 저렇게 잘 지키면서 컸는데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대견해 하시죠. 저는 그래서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 정확하게 주의 계명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청년의 이런 모습, 그는 이 부자 청년이 성령의 일반 은총에 잘 순응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이런 삶은 성령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이요. 자녀들의 회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로 표현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하게 된 배경은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에 잘 순응하게 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청년이 결국 어디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창세기 14장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성령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충실하게 잘 순응함으로써 온전함에 대한 열망까지 이 청년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온전함에 대한 열망은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회심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온전함에 대한 열망 갖는 게 회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 부자 청년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은총에 순응한 결과로 그로 하여금 창세기 14장에 거기까지 온 것으로 좀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에 대한 선포였고 그 다음에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가 막히죠. 창세기 14장과 15장의 이 매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이런 복음 선포 앞에서 그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요구한 것에 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어야 됐고
성령의 은총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청년이 뭐 회심을 했는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여기까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회심의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회심의 바로 직전 됐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시험, 사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난관을 우리에게 몰아붙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이것도 순종할 수 있겠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방식 아닌가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심 이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그때 비로소 네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경험하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요. 신앙은 그래서 의지의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이게 매번 얘기해도 꼭 그때만 되면 감정에 눈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면 저한테 오는 대답이 거의 일관성 있게 이렇게 와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따지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가르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말을 자꾸 뭐로 이해하냐면 의지의 한계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건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더 들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탁월하게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이 이런 얘기하죠.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 답변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서기관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거듭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더 얘기합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아주 똑똑 소리 나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서기관의 태도는요.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을 모세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마치 복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확 잡힌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선언하시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not yet. 제가 영국에서 not yet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못 알아듣지? not yet이에요. 예, 죄송해요. not yet.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그가 아직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지만 그는 지금 마치 회심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복음의 눈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부두를
코앞에 두고 있는 배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매튜 미디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듣고 목회자의 지도에 잘 순응하게 될 때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영적 어떤 지식의 진보를 보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도 대단하고 그리고 성화도 나타나고요. 정말 엄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를 미워하여 대적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말씀을 두려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비회심자의 이런 신앙의 진보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해서 이상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껏 나타나는 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뭐 박태선 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과거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얘기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 사람을 뭐 두둔하거나 저 그 사람한테 돈 받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은요, 사람이 변질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굉장히 괜찮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고 사람이 획가닥하더니 교주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청교도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이러한 신앙의 진보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주로 관심에서 쳐다봅니다. 그 신앙적 진보는 성령의 특별 사역이 아니라 일반 사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앙적 진보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특별 은총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요 중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신자의 이런 신앙의 과정은 회심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심에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회심 일보 직전의 상태로 막 정말 죄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영적인 그 회심에 대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로 고민이 심하냐면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게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처럼 괴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 한마디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영적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맞는 거지. 목사의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버려요. 끔찍한 겁니다. 거기서 뭐 해야 되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이죠. 사랑이 많고 위로하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 지도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거듭나게 됐을 때에 그 시점에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독려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씁시다. 늦추지 마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서 같이 한 명씩 한 명씩 같이 해산에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파라고 있죠. 산파. 산파가 뭐 하는 게 산파죠? 애를 낳는 걸 돕는 사람이죠. 근데 산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산모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목회자를 청교도들은 일종의 산파처럼 얘기합니다. 바울 자기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 나 산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회심할 때마다 이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옛날에 산파 역할 누가 했죠? 산파 역할? 남편이 했죠. 왜?
상투님, 마치 그 옆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애를 낳는 걸 도와주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가 욕도 먹기도 하고 막 미움도 사고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들게 한 명이 회심해 가는 거예요. 회심 쉬운 거 아닙니다. 회심을 너무 쉽게 가르쳐가지고 회심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교회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할 때 쉽게 회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버년이 여러분 쉽게 회심합니까? 스펄전이 쉽게 회심했어요? 로이드 존스가 쉽게 회심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쉽게 회심했습니까? 쉽게 회심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골반이 크면 쉽게 출산하는 거하고 같겠죠, 뭐. 예. 근데 그 개념이 너무 우리는 이 회심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교만에 빠져서 박태선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서서히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정말 회심하기 바로 전에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항구를 코앞에 두고 침몰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 그거 아는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목회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속상해요. 거의 다 왔는데 왜 목회자가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려는데 믿질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경건생활을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큰 장애와 난관과 유혹을 만나는 것도 성리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그 사람이 끝까지 힘써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죠?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같이 산고를 같이 겪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회심할 때 되면 교회 전체가 같이 산고를 겪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회심하면 거기서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난 것 때문에.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 산고를 같이 겪고 한 명의 회심자를 얻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마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나요? 성경 얘기하는 이런 교회 못 보셨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나타나면 이상한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맨날 뭐 레크레이션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교회지 맨날 시끄럽고 맨날 갈등하고 죄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몸살을 자주 겪어요.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을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회심의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그 가운데서는요. 딴 거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회심했는지 저는 날짜를 모르겠어요. 구원파를 만나면 두려워요. 저는 날짜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회심하는 그 과정 때요. 전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시냐면 진짜 말씀과 기도에 미쳐서 살았어요. 진짜 미쳐서 살았어요. 안제나 서나 눈만 뜨면 허구한 말씀이 그냥 항상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묵상 가운데 살았고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막 9시간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정말 몸살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불평이 없어지고 거룩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일관성이 그때서부터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저한테 일관성이 사라질까 봐. 정말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일관성이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서는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점검의 대상이지.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장애나 환경 또는 유혹에 대하여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고 말 것입니다. 매튜미드는 엄청난 신화의 진보를 경험하고도 유사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만족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안주하려고 함으로써 회심의 기회를, 그 아깝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거기서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말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신앙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사모하며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열정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칭의를 앞둔 아브라함의 경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에 힘써도 회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경건 행위에 대한 일종의 회의에 빠지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해산의 통증이 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해산할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해산의 어느 정점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언제 애가 나온다고요? 하늘이 노래졌을 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절정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비명소리 사라지고 애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때 거기엔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이 손톱이 빠질 지경으로 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이 구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복의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놔줄 수 없나이다. 그게 신약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도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 이때가 중생하던 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그리고 그 결과 고넬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산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그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죠. 고넬료의 모습은요, 마치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의 모습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되매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뭐 회심했다 떼굴떼굴 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충분히 고뇌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충분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를 딱 만난 사람들은요, 일관성 있게 계속 꾸준히 그렇게 나아가는데, 뭐 옛날에 무슨 그 조폭 있었잖아요. 조모 씨. 그 조모 씨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예? 조양은이. 조양 같은 사람. 그 사람 어느 날 뭐 안수기도 받고서 불 받아서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대도 조세용 같은, 그분도 조시네. 예. 대도 조세용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도 안수 받아서 어느 날 막 불 받아서 막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랬지? 그 성령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랬을 때요, 엄청난 성화의 모습 나타났대요. 그 사람 그랬을 때 굉장히 신자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났대요. 근데 왜 그 일관성이 없죠? 일신 거예요. 일반 은총적으로 임한 것이 특별 은총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는 가짜였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저는 가짜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불씨를 자꾸자꾸 살려서 큰 불씨가 되고 그 나중에는 해산을 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이 차면 찰수록 고난은 더 커지겠죠. 고통은 더 커지겠죠. 시험은 더 커집니다. 갈등도 더 커집니다. 괜히 애를 임신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과 같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인지 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칭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